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인데요. 우리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다서 1장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 저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거짓 교사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에 관한 거죠. 거짓 교사는 뭘 할까요?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죠. 교사니까 가르치는 자인데 잘 가르친다? 아니면 잘못 가르친다? 예,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유다서가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동서신. 그런데 이 공동서신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통적인 주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공동서신하면 두 가지 주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외부로부터의 핍박, 고난, 이것에 대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 첫 번째. 다시요. 저 보세요. 뭐라고요? 외부로부터의, 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외부로부터의 핍박 당하는 성도들을 뭐하기 위함? 아직 그림 보시면 안 됩니다. 저 돌려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외부로부터의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왜 자꾸 동작을 하는 거 저를 보라고 그러냐면 어디서부터 오나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공동서신의 두 번째 주제.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내부의 문제? 지금 얘기하러 하는 거짓 교사의 문제.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핍박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첫 번째 주제가 있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공동서신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부의 거짓 교사의 문제. 자, 외부와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동서신에 공통적인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 1, 2, 3서도 사실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유다서도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핍박받는 외부적인 박해,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럼 힌트를 얻어야 되겠네요. 자꾸 그 소리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든 문제입니까? 외부적인 박해. 지금 미국에 살면요, 외부적인 박해가 물리적인 박해도 있지만, 여러분들 약간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성정체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들의 어떤 이론 아닌 이론으로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두 번째, 교회 내부적으로도요, 이게 구원을 받는, 이것이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엉뚱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저 하나 보시죠. 저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예,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복음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그런데 4절 오늘 보시죠. 4절. 하나님의 저 은혜를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고요. 칭의의 은혜 너무 감사해, 감격적이고, 그래,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내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은혜죠? 예, 맞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막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그 나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나에게 은혜입니다. 정말 그 자유함을 줍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어디를 더 나갔냐면 저 옆으로 더 나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뭡니까? 허용됩니다. 뭐까지? 예, 저 밑에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고, 여보,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취해도 되고,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뭐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라는 엉뚱한 은혜를 무엇으로 바꿔요? 방탕하고 냄새나고 썩어질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 적당하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 여기까지 인정. 그래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세상을 즐기고 어떠한 죄도 져도 된다 라는 논리로 어떻게? 육체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끌고 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거짓 교사들이 종용하고 있다고요. 괜찮아 그거죠. 야, 구원이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야 라는 거. 여러분들, 이 이론이 왜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지주의 사상에서는 뭐는 선하다, 영은 선하다, 근데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육체는 악해. 근데 거기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육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칭의의 구원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떻게 된다? 뻔뻔해진다란 말이야. 왜? 또 아는 건 또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는 건 많아. 우리 구원은 그렇게 취소되지 않아. 목사님,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라는. 뭐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하여. 그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저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어디로 갈까요? 죄의 구실로 삼아요. 결국 방탕한 삶을 하도록, 예전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하도록, 애굽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종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죠.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제 그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형제 유다인데, 이 유다가 그동안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하여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 7절 한번 볼게요. 7절.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런 행동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실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결국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뭐예요? 완악한 말, 그러니까 일과 말,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진리를 왜곡한 거죠. 어떻게? 나 중심적으로 왜곡한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법을 제정하면 입법 취지라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 뭘까요?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와 목적. 왜냐하면 그 법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제처 같은 데서 입법 취지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 법은 왜 제정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니 돈 많은 사람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 입법 취지는 가난한 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함이니까 엉뚱하게 니네들끼리 사고 팔아서 이것들을 부자들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제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입법 취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 입법 취지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은혜라고요. 너에게는 근거가 없어. 구원은 너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한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 철저하게 전적인 무능력이야. 지난주 우리 세 가족 얘기한 것처럼 무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피아노를 못 칠 수 있는, 치지 못한 자다, 노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인 뭐다?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고.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강화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입법 취지를 벗어나서 뭐라고 싹 돌려버립니까? 흔들리지 않으니 뭐 해도 된다? 죄져도 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이 당시에 또 그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로 죄지는 것은 괜찮아.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불경건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진리를 틀어버렸다는 거 말고요, 진리를 절반만 수용했다는 것도 있어요. 어떤 진리를 수용했을까요? 용서받았다라는 진리만 수용한 겁니다. 지난주 새가족방 기억나시죠? 용서받은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용서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회심은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영접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뻔뻔한 어찌 보면 성도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의 은혜는 누리겠고 그 주님의 주인 되심, 통치하심은 내가 누리지 않을 거야. 아주 교만하죠.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용서는 받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에 제가 그 박스에 지난주에 새가족방에 넣어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개로 나누는 것 우리의 심각한 신앙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일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 그게 과연 회심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심의 두 가지 요소, 수업을 하네 아주 그냥. 회심의 두 가지 요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회심은 뭐라고요? 예,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용서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로요? 믿음. 어디에? 나의 주인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근데 여기는 어디 가나요? 예, 은혜를 강조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지 마음대로 해석하여 죄를 져도 된다라는 데까지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향성이 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한 중에 한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지하십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것에 굳이 얘기하자면 입법 취지는 뭘까요? 너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와 항상 함께 계셔. 또 다른 입법 취지는 뭘까요? 너 몰래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거기서 다 보고 계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말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간혹 내가 몰래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뭐라?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그냥 저기 가서 예배 드려도 돼.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되게 많죠. 야, 교회 가야지 하나님 있냐? 그죠? 야,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 있냐?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너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싹 바꿔. 입법 취지가 그 입법 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까요? 은혜는요, 너네 가서 죄져라,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우리가 칭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막 찔렀고 뭐 내가 좀 뭐만 잘못해도 내가 찔렸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자유함을 얻으라고, 죄질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칭의를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자유로워. 내가 요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들, 기독교가 과연 그런 걸까요? 그 성화라는 단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죄를 지라고 종용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야, 뭐 그렇게 살아가냐? 뭘 그냥 그렇게 큐티를 하냐?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저한테. 큐티하지 마. 뭘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데 뭐.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얘기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성령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뭐해진다? 네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폈죠? 로마서 6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시작.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 앞에 있는 건 뭐라 하죠? 앞에 있는 5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그게 맞아. 맞아. 사실 그게 맞아. 그런데 그래서 은혜를 계속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그게 앞에 있는 20절에 그 멘트가 있기 때문이다. 20절에 어떤 멘트가 있죠?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죄만 있는데 그곳에 은혜가 임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무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계속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죄는 계속 없어지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뭘까요? 그래, 교리상 그게 맞아, 괜찮은 거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리상 안 맞습니다. 입법 취지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교리상은 맞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니네가 무슨 교리상 맞냐 안 맞냐 이 얘기 할 필요도 없다. 너네 죄질하고 이렇게 칭의의 구원, 정말 너희에게 어떤 공로도 없는 은혜가 임한 게 아니야. 앞으로 죄질하고 이 교리가,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 죽었다?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 골로새서 3장 얘기하면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면서 그 죄에 또 딱 붙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지금 우리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어떻게 죄를 져도 되겠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이 거지가 정말 거대한 기업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완전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선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였던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유언을 남기건 어떤 선언을 하건 이사회를 통과하건 상속자로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얘가 집에 와서도 길에서 거지처럼 살던 습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꾸 손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젓가락질 사용 안 하고, 씻지 않고, 지저분하게 있고. 여러분들 그때 그래도 나는 법적인 지위가 상실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당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교사를 붙이건 아버지의 조언이 있건 가족들의 도움이 있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의 신분에 맞는 상태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너 취소시켜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 상속자의 영광을 알면 어떻게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더 재밌다고 거기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3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이에요. 중요한 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그런 거지 죄지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은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아니야, 취소되지 않는 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라는 어떤 그 중요한 영적 담보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지, 그래 취소되지 않으니까 나는 또 죄를 지련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고 받고 그랬는데 왜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11절 6장은 너무 중요한 건데 나중에 우리 로마서 묵상할 때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르라. 자, 눈으로 보십시오. 13절 너희 지체를, 맨 마지막,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린 뭐 해줬다? 의에게 종이 되었는지라. 우리의 그 신분을 계속 얘기하죠. 자, 거짓 교사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짓 교사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형편없는 사람들이. 저 뭐죠? 교리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굉장히 잘난 체하고, 그 당시 어떤 세상의 조류, 영주주의의 어떤 그 조류와 또 인간의 욕망에 딱 부합된 무엇인가를 내니까 사람들 어떨까요? 좋지. 구원받았는데 뭔가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어 죽겠는데 얼마나 좋은 돌파구를 저들이 마련해 준 겁니까? 냄새나는 저 길에 서도록. 저게 뭐라고요? 예수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뭐라고요?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는 회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큐티하는데 하다 보면 옛날 얘기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게 내 경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은혜였지만 하나의 내 경험입니다. 결국 뭘까? 경험만 나누는 정도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회심한 것, 내가 옛날에 부르심 받은 게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거 자랑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나누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계속 깨닫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고요. 뭐를? 그러한 죄성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칭의의 구원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에게 뭐가 강조되냐면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된다? 성화로 분명히 가야 되는 거. 이건 뭘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까? 칭의,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행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뭘까요? 왜? 칭의의 구원, 이신칭의 그 믿음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너무 나이브한 신앙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허용해주고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내가 죄를 져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의의, 거룩한 의의 무기로 나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글로 되돌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 자유예요.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근데 이스라엘에 실패한 게 뭘까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 시켜놨더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유다서는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편만에 있는 조류입니다.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간단한가요? 아니요. 우리 삶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 가게 하는 건데,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일로 가는데 그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니까 내가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정말 저 근원을 송두리째로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구원,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구원을 값싸게 몇 마디로 해결하는 것 저는 지양합니다. 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이 양산되는데, 실제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자들은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 아래 있는 자의 그것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건 뭘까? 죄를 짓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는. 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더 성화로 나아요. 왜?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로 인한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사람은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로 사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만사태평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다며, 취소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를 속박하냐? 여기 보죠.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그랬더니 교회 가르침과 진리에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앞에 어떻게 해요? 오늘 로마서 6장 가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주일 때 너희가 지금 어떠한 거냐?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길로 드려라.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 어디로 갑니까? 성화로 가죠. 왜? 칭의의 구원이 그게 어떠한 능력인데, 글로 가라. 거룩함으로 가라라는 거야. 거룩함으로 가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것을 받았다면 이 터무니없는 저 나쁜 놈들, 저 거짓교사, 저 나쁜 놈들, 저쪽으로 가지 말고,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자라는 게 여러분들 속박하는, 막 짜증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아는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요. 모르는 자는 모르지만 아는 자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도 저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마음을 늘려 하지 말고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거룩함으로 간다. 예, 그 길로 간다. 네가 그럼 또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야, 너가 그렇다고 죄 안 져?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근데 죄 짓지. 넘어지지. 내가 그렇게 산다고 결심해도 또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간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넘어져도 일어서서 또 간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성도의 품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승리하며 정말 그것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세상에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유다가요, 막 그 사람들 심판받았다, 그렇게 행동하다 심판받았다,
무슨 행위 심판이냐, 행위 구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녹은 아담의 6대손, 7대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60세 되던 해에 자기 아들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났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마지막 최종 수비수라는 입장이었죠. 이 사람이 무너지면 이 땅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는? 에녹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에녹의 삶이 어땠다고요? 오늘 여기를 엿보니까 창세기에선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기서는 경건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더욱 경건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걸맞는 삶이 있고요. 의의 무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어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삶이 이제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원명과 불평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삶을 통해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